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단원 6주 4과 4일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인 표징들입니다. 제가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나쁘게 보이는 환경들을 예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경이란 나쁘게 보이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환경은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나쁜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최선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굿이냐 배드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베러냐 베스트냐를 선택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거죠. 당신은 종종 다 좋아 보이는 여러 개의 가능성을 넣고 고민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해 다음과 같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러냐 베스트냐라는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한다. 주님, 내가 당신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큰 조정을 해서라도 당신을 따르는 일을 먼저 하기로 서약합니다. 주여,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저는 하고야 말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사무엘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든지요. 마리아의 기도의 맨 마지막도 그렇죠.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태도의 기도를 해야 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이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의도는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상반되지 않는 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라고 기도할 때 거기에는 조건은 없다. 나의 뜻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함께 쓰일 수 없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돼요와 주님입니다. 안 돼요 주님, 이 단어는 동시에 쓰일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에게 안 돼요라고 말할 때 그분은 당신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당신의 주님이라면 당신의 대답은 항상 예여야만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님. 이로 대답하라는 거죠.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 일도 시작하지 마십시오. 자, 영적인 만남의 물질적인 표징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 길갈이죠. 길갈에 두게 하라. 왜냐하면 길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베이스 캠프가 되거든요. 그 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징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징표가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되리라 하라. 자, 보겠습니다. 그 돌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경우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뜻 있는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단을 쌓거나 돌을 세웠습니다. 아래 열거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가운데 연구해 보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그 이름 앞에 있는 네모에 체크를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저희들은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모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모세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제 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간단히 이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을 설명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보내어 아말렉과 싸우게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전세가 바뀌자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양손을 붙잡아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면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 단을 쌓거나 돌을 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이름을 부르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출애굽기 17장 같은 경우는 여호와 니시라는 부분이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돌이나 단에 특별한 이름이 주어졌다면 여호와 니시이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종종 그들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돌로 기념비를 쌓거나 단을 쌓았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르호봇, 방과 같은 장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를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했고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한 돌을 취해 그것을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이 단들과 돌들은 하나님과의 위대한 영적인 만남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셨는지 가르쳐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 하나님이 순서대로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들은 한 나라라는 목적을 위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과거에 하신 일의 순서에 따라서 마음에 똑같은 한 나라를 목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미래를 향한 눈을 가지고 과거 위에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자신을 위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기억시켜 주셨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았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임을 확인시키셨습니다. 모세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모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계획의 한 단계 한 단계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참여시키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임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 그분의 역사를 열거하십니다. 신명기 전반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준비 중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단계로 더 옮겨가는 그들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추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에 모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는데 신실함을 유지할 것을 상기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꾸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지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새로운 지시가 하나님이 그때까지 해오신 모든 일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교재의 뒤에 첨부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도표를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커다란 화살표로 도표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에 차곡차곡 쌓여서 현재를 이루고 미래를 향해 지나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셨는지 살펴보십시오. 다음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과 과거에 하신 일이면 과거, 모세와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하신 일이면 현, 미래에 하실 일이면 미라고 써 넣으십시오.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과거. 내가 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현재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에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미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현재이면서 미래인데요. 이제 보내어니까 이제 현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은 현재이면서 미래인데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부분은 미래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미래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것은 미래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그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도록 도와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심지어는 모세의 조상과도 함께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무엇인가 하실 태세를 갖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모세를 참여시키려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모세를 사용하여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애굽인들을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한 후 하나님은 바로 모세가 서 있는 그 산으로 그들이 예배하도록 데려오실 것이었습니다. 이 산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표시로 삼으실 작정이었습니다. 거기 답이 있네요. 1번, 2번, 6번 과거, 3번, 4번 현재, 5번, 7번은 미래. 계속해서 교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목적에 참여시키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계속 역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당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나 방향으로 옮겨가는 준비를 시키실 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던 순서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갑자기 옆길로 새거나 의미 없는 길을 돌아가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마음에 두고 당신의 성품을 질서 있게 지어 가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마음에 두고 당신의 성품을 질서 있게 지어 가십니다. 영적 명세서 제 삶에서 영적인 표징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번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시를 대할 그 시점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영적 표징을 하나씩 세웁니다. 그러한 영적 표징들을 보고서 나는 언제 결단해야 하고 어느 순간에 돌이켜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고자 할 때 저는 영적인 표징을 열거해 봅니다.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삶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간섭하고 주관하셨다는 충만한 상황과 근거가 보이기 전까지는 결코 다음 단계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선택 사항들을 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하고 계셨던 일과 가장 일관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일관성이 없으면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환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직선상에 있지 않으면 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때를 계시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그리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일관성 있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의 일관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말로 영적 표징의 정의를 적어보십시오. 영적 표징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이고 또 그 영적인 표징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의 연장선상 약간 징검다리처럼 그런 증거들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결단해야 할 때 영적 표징을 사용할 경우 그것이 어떻게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일관성, 같은 방향으로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왜 영적인 표징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한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남침내 교단으로부터 국내 선교부의 기도와 영적인 각성을 강조해 줄 지도자로 와줄 것을 부탁받았을 때 저는 그때까지 제 일생에서 그런 엄청난 직책을 맡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의 일부인지 아닌지를 제시할 수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 저의 영적 표징들을 다시 생각해내었습니다. 제 가족의 전통은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던 그때 스펄전 칼리지에 다니고 있던 몇 명의 조상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하나도 없는 캐나다의 한 고장에서 자라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 고장에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을 돕고 계셨습니다. 제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캐나다의 복음주의 교회가 없는 지역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성령의 역사를 온 나라에 일으키시기 원하시며 캐나다를 사랑하고 계심을 저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사스카추안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적 각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심으로써 저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 11단원에서 읽으시겠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영적 각성은 1970년대 초반 온 캐나다를 일깨웠습니다.
1988년 국내 선교부의 밥 햄블린 씨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헨리, 우리는 비어있는 자리를 영적 각성을 일으킬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우리는 2년이 넘게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남침내 교단의 영적 각성 부분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지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본 결과 영적 각성을 강조하는 것이 제 목회 전반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햄블린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적 각성을 제외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제가 캐나다를 떠나는 일은 기도해 볼 여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적 각성은 제 인생 전반에 걸쳐 계속 있어 온 깊은 흐름입니다. 그것은 저의 10대 후반 이후로 특별히 1958년 이후로부터 더욱 뚜렷이 흐르고 있는 영적 전류입니다. 많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의 확신 그리고 다른 성도들로부터 확신을 거쳐서 저는 국내 선교부로 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제 인생의 여정을 통해 계속 해오시던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명세서를 준비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영적 표징을 알아내십시오. 이것은 당신 가족의 전통, 구원의 경험, 당신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 등등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몇 가지 변화를 택하고 결단을 내리고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주로 어느 때까지 그랬습니까? 따로 종이나 노트를 마련해서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이 목록을 오늘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목록을 적어 나가십시오. 이번 주 모임에서 당신의 영적 표징들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자, 저의 영적인 명세서, 영적 표징, 저는 영적인 성숙, 변화, 이런 단어들이 저희 영적인 표징입니다. 성숙함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십시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게 하려는 구절, 성구 하나 둘쯤 지적해 주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해당되는 것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밑줄을 그었던 부분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마음에 두고 당신의 성품을 질서 있게 지어갑니다. 이 질서 있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 영역 속에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징검다리들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징표들을 제가 잘 발견하고 또 그 의미들을 간직함으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저는 이 영적 명세서라고 하는 영적 표징에 대해서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의 요점입니다. 내가 결단 내려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좋은 것을 택하느냐 나쁜 것을 택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좋은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최선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생활에서 함께 사용될 수 없는 두 단어는 안 돼요 주님이다. 하나님은 순서대로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의 새로운 단계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준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이미 나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던 순서를 따라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명확히 할 때 영적 표징은 변화, 결단, 지시의 시간을 나타낸다.